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가 아수르바니팔이라는 사람이 627년에 죽습니다. 아수르바니팔이 굉장히 강력한 아수르의 왕이었어요. 어떻게 죽냐면 네 분의 아수르바니팔이 죽고 그리고 아수르가 네 분이 일어나요. 그래서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바벨론이 독립을 선언하고 바벨론이 아수르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612년에 니느웨가 함락돼 버려요. 그 말은 바벨론이 망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부 잔당들이 하란으로 도망을 가요. 그 하란에서 이 애굽하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거기가 갈그미스라는 곳인데. 그리고 아수르의 왕인 우빌릿 2세가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망명을 가요. 그리고 애굽이 우빌릿 2세가 우리 쪽으로 망명을 왔다는 것을 비밀로 삼아서 바벨론을 징계하겠다. 이 아수르를 정복했으니까 징계하고 아수르의 회복을 돕겠다 하는 그런 명분으로 이제 갈그미스라는 곳에 올라가서 전투를 하는데 전투를 하려고 올라가요. 올라가는 도중에 요시야 왕이 무깃두에서 애굽 왕 바로 느고를 막습니다. 그래서 바로 느고가 이제 요시야 왕을 죽이죠. 이때가 BC 609년이에요. 아수르 구하고 바벨론 징벌한다. 하지만 속내는 무슨 속내냐면은 그렇게 해서 이 고대 근동의 그런 패권을 다시 차지하겠다 뭐 이런 속셈이었어요. 근데 1차 갈그미스 전투를 할 때 하면서 무기때 전사를 해요. 그리고 이때 1차 갈그미스 전투를 할 때 애굽이 판정승을 거둡니다. 완전히 이기지는 못하고 바벨론도 완전히 패퇴한 것은 아니고 다만 바벨론이 서쪽으로 진출하는 거, 이 서쪽으로 계속해서 진출하는 걸 막고 임시 국경을 설치하고 내려와요. 근데 요시아는 왜 애굽을 공격했을까? 힘도 없는 요시아가 첫째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 복잡했어요. 아수르 멸망하고 애굽 쇠퇴하고 신흥 바벨론이 발흥하고. 근데 요시아는 이 새로운 국제 관계 속에서 목소리를 내려고 했어요. 목소리를 내려고 하니까 외교를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수르 편에도 안 붙고 애굽 편에도 안 붙고 신흥 바벨론 쪽에다 힘을 실어줬어요. 신흥 바벨론과 함께 손을 잡고 애굽과 아수르. 그러니까 신흥 바벨론이 커오면서 아무래도 힘이 필요하니까 유다와 손을 잡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만약에 신흥 바벨론이 고대 근동을 장악해버리면 유다는 나름대로 자치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시아는 또 아수르가 약해진 틈을 타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려고 해요. 그 여로보암이 세웠던 그 베델에 있던 그 금송아지도 다 파괴하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자, 오랫동안 근동에 지배되어 있던 아수르가 회생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회생하면 다시 유다가 아수르의 지배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애굽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것도 원치 않았어요. 자치적으로 자주 독립적인 국가를 만들려고 했죠. 근데 안타깝게도 무깃도 전투에서 전사를 합니다. 이때 바로 느고가 요시아를 말려요. 나하고 싸우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디에 나오면 역대하 35장 21절에 나오는데 스피디에는 안 나오고 요 원 성경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오냐면 역대하 35장 21절에 느고가 20절부터 보면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들을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리고 활에 맞아서 요시아가 죽습니다. 안타깝죠. 요시아가 죽음으로써 유다의 국군이 급격하게 쇠퇴를 해요. 유다의 자치권이 완전히 상실돼요. 유다는 바로 애굽의 속국이 됩니다. 요시아가 죽으니까 백성들이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어요. 왜 첫째 아들 아니고 둘째 아들을 세웠냐 하면 둘째 아들이
요시야 왕과 같은 친바벨론 정책을 쓰는 사람이에요. 친바벨론 쪽이에요. 바벨론하고 친해요. 3개월쯤 됐는데 갈그미스 전투를 하고 내려오던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 들려요. 들려서 와서 보니까 누가 왕이 돼 있냐? 요시야는 죽고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호아하스를 폐위하고 포로로 잡아가 버려요. 그리고 바로 느고가 큰아들 엘리야김을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고 왕으로 세워요. 자, 완전히 유다는 애굽의 속국이 되어버린 거죠. 왕을 바로 누가 세웠으니까 왕이 아니에요. 그냥 총독일 뿐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리고 나서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립니다.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 너희가 막아서지만 않았다면 우리가 갈그미스 가가지고 승리했을 텐데 막아서서 전력을 손실해가지고 가서 졌다. 지은 건 아니고 판정승밖에 못했다. 완전히 이기지 못해서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립니다. 이 바로 누구가 큰아들 엘리야김을 세웠는데 이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을 칼로 베어서 불에 태운 사람이에요.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이렇게 연결을 잘 못해요. 근데 이렇게 연결돼요. 그리고 선지자 우리아를 죽였어요. 예레미야서 보니까. 또 정치를 포기하고 타락과 향락을 일삼은 왕이에요. 지도자들은 부패하고. 하박국 1장 2절에 나오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이 이 바로 여호야김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도를 보면 느고가 아수르를 도로 출정을 하죠. 갈그미스 가서 출정을. 근데 요시야가 무기토 전투에서 맞아 싸우다가 전사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 하란 공격에는 실패하지만 유프라데 강이 바벨론과 이집트의 임시 국경이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긴 것은 아니고 임시로 판정승을 거두어요. 그리고 내려오다가 느고가 여호아하스를 폐위하고 여호야김을 세워요. 이게 여호야김까지의 역사예요. 자, 여호야김 5년 BC 605년 2차 갈그미스 전투가 열려요. 애굽과 바벨론. 이때 여호야김은 나가서 싸우지도 꼼짝 못하고 있었죠. 이때는 애굽이 패배를 해요. 1차 갈그미스 전투에서는 애굽이 판정승, 2차 갈그미스 전투에서는 애굽의 승리. 바벨론의 승리예요. 바벨론 승리. 2차에서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략해 와요. 침략해 오니까 여호야김이 왕이잖아요. 왕이 폐위하지는 않고 불러가지고 바벨론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해요. 충성하겠느냐?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너를 계속 왕으로 세워주겠다. 그리고 다니엘과 같은 귀족들을 인질로 잡아가요. 이게 1차 침략이에요. 3년쯤 지나서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신해요. 애굽에서 전화가 왔어. 왜 조공 안 보내자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거절할 수가 없으니까 애굽에 조공을 보내고 바벨론에는 조공을 안 보낸 거예요. 바벨론이 쫓아들어와요. 597년에 여호야김을 포로로 잡아가 버려요. 이때 에스겔하고 함께 잡아가요. 포로로 잡아가는데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왕을 안 세우고 왔어. 다시 돌아와요. 그 사이에 백성들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워요. 3개월 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여호야긴을 폐위해버리고 숙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요. 이 시드기야가 본명은 마따니아인데 요시아의 셋째 아들이에요. 바벨론 왕이 세운 왕이에요. 이 시드기야 왕은. 그러니까 바벨론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주변국과 반 바벨론 동맹을 결성을 해요. 그때 애굽의 호브라 왕이 내가 지원해 주겠다 약속을 하니까 이걸 믿고 바벨론을 배반해버려요. 바벨론이 또 쳐들어오죠.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 날 쳐들어와서 시드기야 11년 4월 9일 날 예루살렘이 함락돼요. BC 586년이에요. 자, 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걸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역대 열왕기부터 보겠습니다. 열왕기 스피드로 봐요. 내용은 짧은 내용인데 열왕기하 23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요시야 왕 한 절씩 교독하겠어요. 요시야 왕이 참 좋은 왕이었어요. 18년 되던 해에 그 성전을
재건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신앙의 개혁을 시작했죠. 요시야 왕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 뜻 힘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죽인지라. 여호아하스가 석 달간 다스리니라. 여호야김이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11년간 다스리니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그를 배반하였더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여호야긴이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가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제 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성전과 왕궁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항복한 자들과 남은 자는 사로잡아가고 그릇들과 주발들 금 은을 모두 가져갔으며 그달리아가 이르되 너희는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평안하리라. 노소를 막론하고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이 여호야긴이 누구죠? 여호야김 아들 여고냐 여호야김 아들이에요. 몇 살 때 잡혀갔어요? 8살 때. 잡혀간 지 37년 그러니까 몇 살이요? 42살. 에유일무르다 즉위한 원년 12월에 옥에서 나와 그 머리를 들게 했다. 역대하를 다시 봅니다. 역대하. 요시아의 죽음부터 봐요. 35장 20절부터. 내용이 약간 달라요. 열왕이 하하고 역대하하고 약간 달라요. 다른데 큰 줄거리는 같아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확인을 해봐야 정확히 아니까. 이 모든 일 후에 이제 무교절 지키고 유월절 지키고 성전 계획을 다 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다스린 지 석 달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왕으로 삼고 이름을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를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야긴이 왕이 오를 때에 8세라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악을 행하였더라.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와서 살아남은 자를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시며 그가 공포도 하고 조소돈을 이르되 그렇게 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역대상은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죠, 족보. 근데 이 족보는 족보 읽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제가 연구를 못했어요. 그냥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다. 사람은 한 500명 정도가 나와요. 정확하게 쳐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혹시 시간이 되시면 사람 몇 명 나오는지 한번 쳐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족보인데 이 족보가 역대상은 관점이 에스라가 기록을 했으니까 남유다 중심의 관점으로 기록을 했겠죠. 그리고 열왕기 상하도 사실은 에스라가 편집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의 관점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왜 멸망했는가, 왜 하나님이 그 심판을 받았는가 하는 것에 방점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느냐, 이방 나라들의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그들이 주술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해서 망했다라고 하는 것이 열왕기 상하의 방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교훈을 주려고 하겠어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예요. 우리는 절대 그러지 말자. 우상 섬기면 안 되고 율법을 철저히 잘 지키자. 율법을 철저히 잘 지키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해서 살자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가서 기록된 것이 이제 열왕기 상하라면 역대 상하는 좀 달라요. 역대 상하는 다윗 왕궁의 위대함을 증명을 해요. 위대함을 드러내고, 그러나 그렇게 망했지만 유다 왕궁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고 위대한 나라다. 그래서 역대 상하에는 다윗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기록하지 않아요. 관점이 다른 거죠. 이 성경이 달라서 다른 게 아니라 관점이 다른 것이고 의도가 다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족보도 주로 남쪽 유다족 속의 족보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죠. 어성경이 읽어진에서는 이걸 어떻게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의 함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1장부터 9장까지는 처음에는 남유다 중심의 족보, 유다, 베냐민, 레위. 역대상을 한번 봅니다. 역대상 보면은 역대상은 색깔이 어떻게 되냐면은 다윗 왕궁의 역사는 노란색이, 다윗 왕궁의 역사는 다 노란색이고 족보만 주황색, 그리고 노래 찬양 기도는 초록색. 족보를 주황색으로 해놨어요. 족보가 많지 않아요. 1장부터 3장까지 1장은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족보, 2장은 아브라함에서 야곱까지, 그리고 1장은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에서 야곱까지, 2장은 야곱에서 다윗까지, 3장은 다윗에서 포로 시대까지. 포로 시대 이야기가 나와요. 3장 16절 보면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여고냐,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 아들들은 스알디엘과 스룹바벨과 시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4장부터는 지파별 족보, 유다와 시므온 지파, 요단 동편 지파, 레위 족보, 다윗의 상이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에서는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의 족보는 별로 나오지 않아요. 별로 나오지 않고 주로 유다, 베냐민 이 족보 중심으로 나와요. 유다, 베냐민, 또 레위 이런 지파 중심으로 나오고 나머지 지파들은 크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이사갈 지파, 베냐민 지파, 베다스 지파 나오긴 하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울 지파가 좀 나오죠. 왜냐하면 사울 지파는 초대 왕이니까. 그리고 9장에 보면 포로 귀환자 명단이 나와요. 유다가 범죄함으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이 땅에서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느짐 사람들이다. 그리고 포로 갔다가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요. 그러니까 역대상은 포로 이후에 기록된 거죠. 포로 귀환자들 명단이 있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성경 볼 때 사실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역대상 그러면 그냥 다윗의 이야기, 다윗 시대 막 이때만 생각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시점은 세 가지다. 첫째는 그 당시의 시점, 성경에 다윗 이야기하면 다윗 당시의 시점, 또 하나는 성경을 정리하고 편집한 에스라의 시점.
세 번째는 그걸 적용해야 될 우리의 시점. 이 세 가지 시점을 봐야 되고, 하나가 되어 있으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시점. 이 네 가지의 시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입체적으로 보이고 좀 다르게 보일 수 있죠. 그리고 사울의 죽음이 10장에 나오고 다윗의 일생이 1장부터 29장까지 나온 게, 역대상은 거의 다 다윗의 이야기예요. 사무엘 상하가 다윗의 이야기였던 것처럼 역대 상하는 거의 다윗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역사냐 말이죠. 이스라엘 역사라고 보기에는 아니다. 다윗 이야기다. 다윗 이야기.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의 전부예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만큼 다윗이 중요한 거예요. 왜 다윗이 중요하냐? 다윗은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그 나라를 만들었어요. 이 땅에서 정치로 실현시켰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를 이루고 싶어 하셨는데 그걸 이룬 거예요. 그 후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일생을 다루면서 족보가 나오고, 자, 족보 설명했고, 다윗 왕국의 탄생 이야기가 10장부터 12장 나오는데, 다윗 왕의 등극과 왕국의 공헌자들,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왕국에 공헌을 했다, 이런 사람들이 이름까지 다 적어 자세하게 해요. 자세하게. 다윗의 첫 용사들은 누구였다, 두 번째 용사들은 누구였다, 세 명씩. 다윗의 48용사가 있었다. 이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서 유다를 건설했다.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했다. 시글락의 용사들, 헤브론의 용사들, 이런 용사들 이야기를 하고, 그런 용사들 그리워하죠. 사실은 우리도 우리나라 축구가 좀 시원찮게 지고 그럴 때는 2008년 월드컵 생각하잖아요. 그때 누구 같은 선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그때 그런 용사들이 있었으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다윗을 도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했던,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하고 그리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적고, 다윗의 왕국 조직, 다윗의 왕국은 성전 중심으로 조직이 됩니다. 성전 중심으로 언약궤를 옮기고, 다윗의 전쟁 역사, 그리고 인구조사,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 그래서 다윗 왕국은 성전 중심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그 조직들을 보면은 찬양대 조직, 제사장 조직, 이런 조직들이 많이 나오죠. 행정부 조직 안에 그런 조직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조직과 행정부 조직을 함께 기록을 해요. 레위인, 제사장, 찬양대, 반차들, 이런 반차들을 기록해요. 그러니까 다윗 왕국은 성전 중심이에요. 성전 중심.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역대